감추어진 생명,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성령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우리의 새 생명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원토록 안전한 것인지를 증거하십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계속 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태로운 삶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리고 그 삶의 뒤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한다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마치 커다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이르면 그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마음껏 뛰고 쉬며 성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평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6절. 당신이 정말로 주를 보게 될 때 진짜 주님이신지 의심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한번 스스로 근심해 보십시오. 그분이 거기에 정말로 계시다면 의심을 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에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거부할 수 없는 평안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즉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최종적인 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셈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태로운 삶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리고 그 삶의 뒤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영적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은 이거 게임이 안 돼요.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닌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행복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한다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맛을 알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았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거기다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떻게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씀 한 구절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 바꿔 말하면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붙잡기만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행하는 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분이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분이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이 오래 가서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웠는데 이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혹 무너진다고 해도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주신 위로로 금방 회복이 됩니다.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물질의 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의 분복을 누리며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내 기분 따라 내 취향과 고집 따라 대하곤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대하듯 해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보이는 단점도 장점으로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가장 먼저 내가 살맛이 나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가족 식구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오늘 묵상의 표현대로 마음껏 뛰고 쉬며 성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평지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결말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